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오늘 열왕기상 몇 장을 피시냐면 9장을 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칠판을 좀 보시죠. 칠판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먼저 오늘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세자로 뽑혔던 때가 언제냐면 BC 975년입니다. 그러니까 왕되기 한 5년 전에 왕세자가 되고 나서 다윗이 유언을 분명하게 이제 왕세자 된 다음에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유언을 하죠. 무슨 유언을 하냐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자,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말씀을 잘 지켜.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하고 이제 다윗 왕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했느냐? 초기 3년에 계속했던 행동이 뭐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냐면 숙청했다. 사람 계속 죽이는 거예요. 아도니아 왕세자, 물론 이 친구가 빌미를 줬지만 아도니아 왕세자 쳐서 죽이고 아비아달 제사장 파면시키고 요압 장군 죽이고 아버지를 저주했던 시므이까지 전부 다 죽이면서 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사람 죽이는데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죽이고 플러스 뭐에 온 마음을 다했었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이집트 공주랑 결혼했다는 것은 정략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누구와 동맹을 맺는 거냐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 맺는 것에 모든 관심과 집중이 돼 있는 거지.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그래도 아버지 따라서 했던 행위가 뭐였냐면 일천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3장에 나오죠.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뭘 줄까? 그랬더니 9절 보세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누가 했던 기도대로 얘기한 거냐면 다윗이 했던 마지막 기도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윗의 마음과 똑같구나. 너 잘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으니 잘했어.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와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야 하면서 지혜도 줄게 부기도 줄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그러니까 돈도 다 줄게. 그런데 14절이 하나님의 이제 딱 방점이 딱 찍혀 있는 거죠.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해. 그게 뭐냐면 네 마음을 나에게 줘. 그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율법이랑 말씀이랑 동일하니까 율법이라기보다 말씀대로 살아.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이제 끝났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래서 막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남아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런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조세제도는 어땠는가? 조세제도는 어땠는가? 하루는 얼마나 많이 먹는가? 소를 무슨 초장에 푸른 소 10마리에 뭐 자연산소에 20마리에 뭐 하루에 몇만 그릇씩 먹고 막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 조직은 어떻게 했는가? 손 이런 것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년 차가 돼서야 겨우 시작한 게 바로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하던 그 중간에 이 녀석이 마음에 딴 데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뭐냐면 머리가 하도 좋으니까 지 왕궁 지 집 질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탁 집어주시는 것이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딱 나타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7년 하지만 왕궁 건축하는 것은 13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결국 25년 차가 되었을 때 성전도 왕궁도 둘 다 완공이 되었고 봉헌식도 다 마치면서 하늘의 불이 제단에서 빵 떨어지면서 빵 터지게 되었지만 그의 삶에서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정략 결혼을 500명 이상 하면서 계속 이런 삶을 지속해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완공됐으면 하나님이 사실은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고 너 너무 기쁘다, 이제 너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바로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에 하나님이 세 번째 이 솔로몬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요 타이밍에 탁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뭐 시간 돼서 적으실 수 있으면 9장 그 아래쪽이나 옆이나 우리 쭉 정리해서 이거 적어두면 좋겠고 아니면 뭐 아닌 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박스를 이렇게 치세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가서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는 게 누구냐,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를 뭐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행위, 성전을 건축한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건 뭐냐면 행위 위에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야, 근데 이게 되게 아주 이상한 타이밍에 세 번째 나타나시잖아요. 성전도 끝났고 왕궁도 끝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혀. 솔로몬 인물 색깔 하시고 장소 색깔 주황색으로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이렇게 색칠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건축하기를 마침에 해서 모든 것이 다 마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데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 써놓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써놓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지금. 지금 이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걸 다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2절 옆에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추가로 써놓으시냐면 1000번째 이후 약 23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한테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열왕기 상을 읽을 때 이 관점에서 보면요, 솔로몬이 진짜 잘 익히는 거예요. 되게 잘 익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한테 이르시되, 야, 네 기도 그리고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거 내가 다 들었어. 아, 여러분, 솔로몬의 약간 행동이 그렇게 멀쩡하지 않은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들으셨대요. 여러분 기도 진짜 안 떨어져요, 땅에. 예? 기도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이 안 해서 문제지. 예. 하면 안 떨어져. 하면 안 떨어져. 예. 하면 땅에 안 떨어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기도한 거, 내 앞에서 간구한 거 내가 들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장색깔 합시다. 이 성전. 자, 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색깔로 하세요. 내 이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 이름, 내 눈길, 내 마음, 빨간색 볼펜으로 여기 3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내 이름, 내 눈길, 내 마음, 이게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야, 여러분 왕궁 이야기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왕궁도 잘했어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왕궁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성전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4절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별표 동그라미 넣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4절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세요. 3개 쳐놓으세요. 그런데 내가 만일 인물 색깔 하세요. 내 아버지 다윗 인물 색깔 나누세요. 내 아버지 다윗.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처럼 좀 살아 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라.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좀 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려고 그래? 왜 자꾸 결혼하는 거야? 너 왜 자꾸 우상 앞으로 가는 거야? 성전 져놓고 왜 나한테 예배를 안 드리냐?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노란색으로 또 해놨어요.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3번째 나타나셔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해라. 2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너무 희한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좀 살아라.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라 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박노아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에 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진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를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을 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노란색으로 해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신앙적 선택이 있어요. 써놓으세요. 신앙에는 선택이 있어요. 신앙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갈 것인가, 사람의 것을 향해서 갈 것인가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늘 기회를 열어주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킬래? 다른 신 섬길래? 7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게 준 그 땅을 끊어버릴 것이고, 너 이렇게 다른 신 섬기잖아? 내가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집어 던져버릴 거야. 야, 여러분, 말 하나님 되게 세게 하죠. 하나님 말 되게 세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 보세요. 이제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냐면, 너 이런 식으로 자꾸 우상숭배하지? 내가 지금 경고한다. 우상숭배 자꾸 하지? 성전? 이거 다 갖다 집어 던질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성전이라며. 그 하나님이 그럼 뭐 떠난 거야? 버린 거야? 라고 막 깔깔깔깔대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 주변 사람들을 말씀하실 거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저 성전 졌다 없고 내가 갖다 집어 던진 거야.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마음과 중심이야 라는 거를 지금 솔로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8절 보세요.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어 이르되,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이거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렸대 하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색깔로 해서 쳐놓으세요.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서 내려버렸어. 야,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하우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꼭 써놓으세요. 내가 교회로 먼저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과 말씀을 딱 붙잡고 서야 되는 거예요. 딱 붙잡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디어 정신 차렸겠구나. 온 이스라엘의 여자들 500명을 다 집으로 내쫓음에 그가 술람미 여인만 진심으로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온전히 일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제 이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렇게 할래요? 안 할래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얘기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내가 불러가 일로 와봐, 밥 먹자. 이러니까 나는 밥 먹자고는 안 하지. 이거 원래 일로 와라. 잠깐 내 방으로 오라고. 지금 신앙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왜 이렇게 하냐? 기도해라.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좀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교회 제대로 좀 세워가자.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거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약간 싸가지의 문제든 이거든. 이건 약간 그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이거야.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힙니다. 10절부터 14절 박스 치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만 따로 치세요. 25절만.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25절만) 따로 치시고 26절부터 28절까지 치세요. 자, 그리고 혹시 제가 드렸던 지도 중에 가로로 된 거 가져오셨어요?
가로로 된 거 갖고 오셨어요? 그렇지, 그거. 가로로 된 지도. 내가 안 갖고 왔네. 자, 요거가 나눠드린 지도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의 경제정책. 이렇게 써 있죠? 이 경제정책의 메인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요 9장이에요, 9장. 자, 9장이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박스 아직 안 치셨어요? 박스 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그 명령을 하셨잖아요. 네 마음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 정말 너 이방신 자꾸 섬기면 내가 성전 이거 갖다 집어 던져버린다 하고 무지하게 세게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10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사기.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사기쳤어요. 사기라고 하면 알아듣나? 맞죠? 사기침,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솔로몬이 제일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사기쳤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저 작 보세요. 자, 이제 건축을 할 때, 어디에랑 지금 메인으로 건축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 있으면, 여기 위가 두로와 시돈이라 그랬잖아요. 요 시돈에서 뭐가 주로 왔냐 하면, 요렇게 와가지고 왔던 게 뭐예요? 백향목하고 잣나무가 계속 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땅으로 주기로 했거든, 땅으로. 그럼 여러분 20년을 갖다 댔어,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20년을 목재를 잘라서 갖다 댔다고요. 그러면 땅 좋은 거 줘야 돼, 나쁜 거 줘야 돼? 그렇죠. 인간적으로 땅 좋은 거 줘야 돼, 나쁜 거 줘야 돼?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그래도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중간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A급, B급, C급 있으면 B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땅 아까우니까 B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뭘 주냐면 패급을 주는 거야, 패급을. A, B, C도 아니야. 패급을 주는 거야. 이거는 갖다 쓸 수 없는 땅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한 솔로몬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땅으로 사기친 거였습니다. 보세요. 솔로몬 인물 색깔 하시고, 솔로몬 인물 색깔 10절. 솔로몬 인물 색깔 하시고, 두 집.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왕궁, 지집. 자, 이 장수 색깔 해주세요. 여호와의 성전. 왕궁. 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옆에 써놓으세요. 최고의 성전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고의 성전. 왕궁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고의 세속적인 집 써놓으세요. 최고의 세속적인 집. 야, 집도 최고의 성전을 지었어. 그 당시 기술로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은 게 뭐냐면 최고로 세속적인 집을 지었어. 온 우상덩어리 가득한 자기 집 져놨단 말이에요. 20년 초록색으로 내면서 20년 만에 건축을 다 마쳤어.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저 장소 색깔을 해주세요. 갈릴리 땅의 장소 20곳을 줬어. 누구냐면 히람, 장소 색깔,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히람. 이게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히람. 기억나시죠? 두로왕 히람, 이 아버지하고 되게 친했구만 이랬잖아요. 줬어.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다 갖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히람 인물 색깔을 하세요. 두로에게 와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어. 그런데 이 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준 이 성읍들은 이러하고 하고 이름을 하여 무슨 땅이라? 장색관에서 가불 땅이다. 가불 땅.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황폐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불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황폐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이게 뭐예요? 패급이에요. 패급 땅이에요. 패급 땅. 야, 진짜, 야,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어요? 안 거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돈이 없으면 이해라도 하잖아.
그죠? 우리 이해해줘야 되잖아. 돈이 없으면. 근데 솔로몬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넘치고 넘치는 게 돈이야. 한 달에 막 들어오는 금이 몇백 달러인데.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줬다고 또 계약된 대로 히람은 돈을 줬어요. 초록색으로 해서 금 120달란트. 야, 초록색은 금 120달란트.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잔머리예요. 솔로몬의 잔머리. 야, 이거 잔금을 안 치르다가 어디 줄지도 얘기 안 하고 걱정하지 마라. 형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하는 형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공사 다 끝나고, 어이, 동생 땅 줘야지. 아, 형님 기다리시라고. 요거 다 가져가라고. 하고 땅 문서 줘서 가봤더니 쓸데가 없는 땅을 준 거지. 아, 형님, 내가 땅 줬으니까 돈 줘야죠.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갖다 준 거지. 세상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호구가 누구냐면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즘 말로 하면 호갱님이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사기를 칩니다. 근데 이게 어느 타이밍에 나온 사기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줘, 말씀대로 살아 하는 그 다음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사기친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기대가 되죠. 야, 솔로몬이 이 녀석이 얼마나 이제까지 사기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강제로 백성을 노역시킨 거예요. 써놓으세요. 강제로 백성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여러분, 강제로 백성들을 노예로 시키는데요. 보세요. 장수 색깔에서요. 여호와 성전, 자기 왕궁,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 초록색으로 건축. 그리고 17절, 16절 좀 이따 읽을 거예요. 17절 게셀 장수 색깔. 그리고 베토론 장수 색깔. 초록색으로 건축. 18절 바알랏 장수 색깔. 그 땅 들에 있는 다드몰 장수 색깔 하시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장수 색깔, 병거성 장수 색깔, 마병성 장수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건축.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 옆에 써놓으세요. 40년간 건축만 했어. 40년간 건축만 해요. 여러분, 이거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겠어요? 안 피폐하겠어요? 이거 백성들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난다. 이게 눈만 뜨면 건축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뭐만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성전만 건축하라고 했는데, 얘가 건물 짓고 나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건물 짓는 거잖아. 예나 지금이나 땅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계속 건물 져갖고 계속 되는 거예요. 저 오늘 포항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여기도 가는데 아파트 짓고 있고, 저기도 가는데 아파트 짓고 있고. 포항도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줘? 내 집 빼고는 다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데 나 하나 주면 안 되나? 여러분 힘 좀 써봐요. 나 집 하나 들어오게. 그래, 좋은 아파트를 다 짓는데 늘 건축 하는 거야. 눈이 뒤집혀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이러니까 죽어나니까 나중에 봉기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봉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굴려먹었으니까 너는 좀 그만해.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기 나이가 많은 신하들한테 얘기했더니, 맞다, 좀 적당히 해라.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뭘 적당히야? 달려, 지금부터 인마. 정신 똑바로 차려. 뭐 벌써 기 밀리고 그래. 달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쳤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때릴 거야. 이래가지고 두 개로 나뉜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나뉜 거예요. 이래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축. 16절. 전에 16절 보세요.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성읍에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거기를 누구한테 줬대요? 인물 색깔에서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줬어요. 그러면 이 셈을 예물로 준 데는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상숭배 본거지가 된 거예요, 여기가.
그랬으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아내 애굽 공주가 하나님을 섬김에, 이 말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전도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2000년 전에 가서 백지전도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꾸 들으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자꾸 말해야 돼. 아는 복음 말고 말하는 복음을 해야 돼. 근데 솔로몬은 아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 그러니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건축하고. 2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끌어모아갖고 뭘 했어요?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예화 시켰어요. 노예화. 여러분 써놓으세요. 인권유린이에요. 이거 인권유린. 사람을 물건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있으면 야, 너 일로 와. 너까지 게 무슨 인간이야? 너 일로 와. 너 일이나 해갖고 그냥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않았대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노예 안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지. 다만 노란색 동그라미 했어요. 다만.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만. 솔로몬께서 왕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만 지 백성은 노예로 안 삼으셨대. 세상에 감사해라.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감독하게 한 사람은 얼마나 되냐면 초록색으로 우두머리 550명. 야, 완장찬 사람들 써놓으세요. 야, 이게 뭐냐면 이게 완장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완장찬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했겠다, 그쵸?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다, 그쵸? 완장 딱 차고, 아, 뭐야? 막 채찍 들고, 정신 못 차려! 이번 달까지 여기 성벽다 완공한다! 막, 맨날 절 끌고 가서, 맨날 이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아주 환장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바로의 딸, 인물 색깔에서 바로의 딸.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어디를 건축하였더라? 장수작가에서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이 밀로는 옆에다 설명을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 밀로는 장소상 군사 요충지였어요. 군사 요충지여서 여기에다가 뭐를 지었냐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 애굽 공주를 모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눈치 본 거예요? 애굽 눈치 본 거예요? 애굽 눈치 본 거지. 이건 애굽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솔로몬 이렇게 해놓으세요. 솔로몬 사위 이렇게 해놓으세요. 장인어른 눈치는 되게 봐. 그럴 수밖에 없지. 애굽이 얼마나 큰데 나라가. 제일 큰 나라니까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딱 한 절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딱 한 절 하나님 제사했다. 이게 딱 한 절 나와. 딱 한 절.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초록색으로 넣으세요.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제단에 분향하니라. 야, 여러분 1년에 딱 몇 번 했다고요? 3번이야, 3번. 여러분 이게 언제 한 거냐? 왜 3번이냐? 3번 중에 1은 뭐냐면 무교절, 2는 77절, 77절이 가로 열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무교절이 오순절 다음이잖아. 오순절이 아니라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병 먹는 때라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제사를 몇 번 드린 거예요? 설날에 한 번 드리고 여름 수련회 때 한 번 하고 추석 때 한 번 한 거야. 그러니까 1년에 딱 3번 한 거야. 여러분 이거 한 거예요? 쇼예요? 이건 쇼지. 이거는 100% 쇼예요. 이거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쇼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건 쇼죠, 쇼. 이건 완전히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자,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지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의 경제정책. 자, 이거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 스페인 있어요? 스페인 찾으셨죠? 거기에 뭐를 갖고 왔대요? 은, 주석, 구리, 철, 그 북아프리카에서 금, 사르디나니아에서 납. 보이시죠? 아시아 있죠? 아시아. 중간에 보면 아시아. 아시아 찾으셨어요? 중간에. 이 아시아가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는 그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시아, 무시아. 예, 기억하세요? 예, 아시아, 무시아. 강 건너가면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자 돌림하는 거. 아시아에서 뭐를 갖고 왔냐면 이제 아평 갖고 오고 구리 갖고 오고 이집트 밑에 보세요. 그 아시아 그 아래쪽에 보면 병거 돼 있죠.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에서 병거 갖고 오고.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아라비아 그 보라색 맨 밑에 보면 금, 주옥, 향수, 목재, 상아 다 여기서 갖고 와요. 그리고 옆에 보면 그 홍해 끝쪽으로 오빌 보이세요? 오빌? 네, 오빌 보이시죠? 여기 오빌이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서 다 뭐 갖고 오냐면 금, 이국적인 동물이 뭐냐면 공작새, 원숭이 이런 거야. 나무, 은, 보석들 온갖 곳에서 다 무역해서 싹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싹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보고 나서 26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재테크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재테크야 이게 26절부터가. 여러분 재테크가 궁금하십니까? 솔로몬을 따라 하시면 돼요. 26절 솔로몬의 재테크 써놓으셨죠?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 장색깔이 나세요. 에시온 게벨. 자, 에시온 게벨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아까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초록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초록색 맨 끝단에 보시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에시온 게벨. 거기가 항구예요. 항구. 거기다가 뭐를 지었어요? 초록색으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래서 거기다가 배를 잔뜩 지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역사상 최고의 호구였던 히람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한테 보내가지고 종들과 함께 보내.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요? 그들이 오빌 보세요. 오빌 장색깔 해놓으세요. 오빌 장색깔 28절 오빌 장색깔 해놓으세요. 자, 오빌 장색깔 해놓으시고 그 맨 끝에 보시면 아까 그 홍해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지도 보시면 홍해 맨 끝에 보세요. 홍해 맨 끝에 오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여기까지 가서 뭐 갖고 왔더라? 금 420달란트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금 420달란트.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얘는 이거 뭐만 하는 거냐면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야, 이런 놀라운 완전 물질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느 타이밍에 이게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나왔어요?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이후에 솔로몬의 회개에는 해자도 안 보이고 전부 다 뭐만 나와요 지금? 돈 벌었다, 건축했다, 돈 벌었다, 이따 소리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그 유명한 에디오피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10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 이 여자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제 스승님께서 그거를 찾으셔갖고 저에게 알려주셨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장 1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스바 여왕의 방문 이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스바는 우리는 이제 그 세계사를 볼 때 말이에요. 저를 잠깐 보세요. 세계사를 볼 때 사실은 어디 중심으로 세계사가 해석이 되고 있냐면 서양 중심으로 세계사가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아프리카 하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은,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고도로 발달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원시부족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서양 중심의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 이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문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자, 이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여기 자료집에 스바 여왕을 만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질문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한번 너무너무나 궁금해. 너 진짜 막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궁전 내실은 국빈 스바 여왕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솔로몬 왕은 자신의 보좌에 앉았고 곧바로 궁중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국빈되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보좌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스바 여왕은 일찍부터 일어나 몸 단장을 하였습니다. 왠지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을 했고 가장 우아하면서 품이 있는 옷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고운 냄새를 풍기는 향수를 뿌린 것은 물론이었죠. 스바 여왕을 치장해주는 시녀들도 여왕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감복하고 있었습니다. 공작이 날개를 펴서 자태를 자랑하는 것처럼 스바 여왕도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국빈으로 모셔진 아름다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과 첫눈을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화려한 궁정에서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여왕이라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서로 궁금해하던 두 나라의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극진한 예의로 스바 여왕을 영접하였고 스바 여왕도 품위 있는 예의로 솔로몬의 영접을 받아들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궁궐은 물론 솔로몬이 앉아있는 보좌를 보며 경탄하고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아주 자연스럽고 고운 미소와 함께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드릴 테니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읽는 거는 3000년 전에 둘이서 대화했던 게 어디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찾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거예요. 전하,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드릴 테니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것은 7이요 들어가는 것은 9이라. 둘이 마실 것을 내니 하나가 마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요. 나오는 것은 7이요 들어가는 것은 9이라. 둘이 마실 것을 내니 하나가 마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솔로몬 왕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7은 여인이 더럽혀지는 날이지요. 9은 임신의 달수이고 2은 마실 것을 내는 젖가슴이고 하나는 이를 마시는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 9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것이 한 여인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래요. 아,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재치 있는 대답을 듣고 놀라 함께 웃었습니다. 두 왕은 신하들이 가지고 온 이스라엘 차의 특유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여인이 그녀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가 내 남편이며 내가 내 아들이고 나는 내 누나라. 예, 아주 이상한 얘기죠? 솔로몬은 빙그레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이런 먼 땅에서 오신 왕께서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고 계시니 대단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 조상 중에 롯의 딸이 그녀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범해서 결혼이 아니라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엄마고 네 아빠는 내 아빠고 하여튼 뭐 그거다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왕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하,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해를 본 적이 있는 땅은 어느 땅인지 아시나요?
창조 이후에 물이 모인 그 땅과 홍해가 갈라지던 그 바다 바닥이겠지요. 솔로몬의 재치 있는 대답은 여왕이 싱그하다는 듯이 놀라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10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가 열리고 9이 닫히는 때는 언제이고 9이 열리고 하나가 닫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런지요.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스바 여왕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아름다웠고 반면에 질문하는 여인의 모습은 귀여웠습니다.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에는 구멍이 10개가 있는데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입, 대변과 소변을 보는 구멍, 그리고 배꼽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미 뱃속에 있을 때 10개의 문 중 9은 닫혀있고 하나만 열려있지만 출생하면 9의 문은 열리고 하나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바 여왕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3시 굴에 들어갔다 5시 나왔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허허, 여왕께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 우리 민족 이야기를 많이 연구하셨나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롯과 그 두 딸이 그리고 그 두 자녀 이야기가 아닙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이 앉아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온통 금으로 뒤덮여져 있었고 보좌까지 좌우에 앉아있는 짐승까지도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여왕께서는 우리나라 궁전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제가 안내해 드리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왕은 솔로몬 왕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물론이요, 신복들이 앉아있는 좌석까지도 대단했습니다. 궁전의 신하들이 서 있는 모습과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도 소개받았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내부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성전 오르는 계단에서만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왕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여왕은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내가 듣던 대로입니다. 스바 여왕이 두 왕은 궁궐을 거닐다가 궁궐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스바 여왕은 신하에게 백향목 하나를 잘라오라고 시켰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왕의 행동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말을 따라 신하가 잘 잘려진 백향목을 가지고 오자 스바 여왕은 그것을 호수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저 백향목이 어느 쪽이 뿌리 부분이고 어느 쪽이 가지 부분인 줄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 뿌리요, 떠 있는 부분이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탁월하십니다. 왕의 신하들은 늘 왕의 이런 지혜를 듣고 배울다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께서 섬기시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그 신이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주셨고 그 신은 당신을 사랑하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선물했습니다. 그 예물이 예사 것이 아니었죠. 금이 무려 120달란트가 되었고 진귀한 향품과 보석이 있었습니다. 국고를 성을 맡은 신하가 솔로몬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많은 향품과 선물을 받으셨다고요. 솔로몬 왕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방문한 국빈들에게 이스라엘의 귀한 것으로 답례를 한 것처럼 여왕에게도 진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선물했습니다. 그만큼 스바 여왕과의 만남은 아름다웠답니다. 네, 이래가지고요. 이 두 분이요. 마지막.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옵니다. 여왕이라는 것은 남정네에게 대단한 호감을 갖게 하죠. 신비감도 갖게 합니다.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생각과 어머니 같은 섬세한 사랑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들지요. 베일에 가려진 신비의 단어 여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이 자신의 여인이라고 했지만 대화나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 기껏해야 정략적인 아내들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하룻밤을 지낸 여인 정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전혀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온다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고 나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학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여인이었고 말과 움직임 그리고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모습이 솔로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스바 여왕에게도 이런 감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화가 되는 남자를 만난 것이죠.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만남은 정치적인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만남이 되었답니다. 그 만남은 권력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부를 한 손에 쥔 사내와 그런 것들과 더불어 다른 한 손에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인의 만남이 되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은 만족할 만큼 진지하고 재밌었습니다.
번득거리는 지혜, 지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고요. 스바 여왕은 정을 가슴에 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스바가 도착한 지 얼마 후부터 여왕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임신이었답니다. 여왕의 몸에 솔로몬의 왕의 씨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일까 아니면 고통일까? 그런데 왠지 쑥스러움보다는 그분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여왕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여왕은 배를 불러오는 배를 만지며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낳은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여왕은 그 이름을 메넬리크라고 지었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에티오피아 왕국의 초상이 되었다는 전설의 고향.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이 메넬리크 이야기가 에티오피아의 구전으로 실제로 이렇게 전승되고 있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가 있구나. 네. 진짜? 옛날 영화네. 한번 구해서 봐야 되겠다. 그 스바 여왕이 바로 이 여왕의 이야기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스바의 여왕,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노란 1 해놓으세요. 앞으로 1하고 노란색 색칠할 거예요. 1 뭐라고 써있냐면 명성을 듣고 와서. 자, 저 옆에 우리 이거 읽으면서 정리를 같이 해볼까요?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8가지 교훈이에요. 1. 소문에 대해 듣는다. 자, 소문에 의해서 명성을 와서 들었죠. 그래 가서 뭐를 가지고 왔어요? 어려운 문제.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이하고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했어요. 자, 이 옆에다 써놓으세요. 와서 시험해 본다. 와서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구멍이 10개, 9개, 10개 했다가 뭐 하여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제 나무가 머리가 위냐 아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여튼 뭐 재밌게 노는 거야, 자기들끼리.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이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3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다 말하게. 3 그 옆에 써놓으실래요? 뭐라고 하냐면 문제 고백 단계예요. 자신이 궁금했던 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재밌는 건 뭐냐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가 물어봤더니 3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연애 옛날에 해봐서 알지만 보통 언제 매력에 빠져요? 대화가 통하면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 승질나요? 대화가 안 통해서 승질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만 통하면 괜찮은 거라. 대화만 통하면. 옛날에 그렇게 앉아갖고 카페에 앉아갖고 대화하면 그래도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놈이 대화가 안 통해서 환장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묻는 말에 대답하면 그게 속이 시원하거든.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왕궁, 그 상의 식물, 그 신하의 좌석, 시종이 시립한 곳, 관복, 술, 관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까지 보고요. 4 노란색으로 내놓으세요. 4 크게 감동했어요. 4 감동하는 단계예요. 감동하는 단계. 감동되어서 6절 보세요.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감동을 넘어서 뭐 하는 단계로 넘어가냐면 간증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감동을 넘어서 간증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간증하는 단계.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했어. 하도 똑똑하다 그래서 왔는데 올 때까지는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노란색을 하면서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구나. 그러면서 육 해놓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육,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예요. 그리고 났더니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7을 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7 헌신하는 단계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11절부터 12절은요 11,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빨간색 볼펜을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삽입구절이에요. 삽입구절. 이게 여기 중간에 딱 삽입된 거거든요. 뭐냐 하면 뭐가 삽입된 거냐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준 선물이에요. 스바 여왕에게 준 선물이 뭐를 줬냐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희나마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들을 막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백단목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백단목 12절에 백단목. 여러분 이게 백단목이라는 나무는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여지껏 무슨 백향목은 들어봤는데 백단목은 처음 들어보죠. 백단목이 무슨 나무냐 하면 최고급 가구 재료예요. 최고급 가구 재료가 뭐냐면 백단목이에요. 이걸로 뭐 만드는 거냐면 백단목으로 악기, 가구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악기하고 가구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삽입된 거는 뭐냐면 갑자기 나오잖아요. 스바 여왕 얘기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두 절에 쏙 삽입되거든요. 뭐냐면 이 백단목으로 만든 거를 아마도 준 것 같아요. 이 스바 여왕에게. 여자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가구다. 예나 지금이나 가구다. 가구. 우리 집을 뭘로 채울 것인가. 이왕이면 좋은 가구다. 그렇죠? 남자들은 그냥 이케아에서 대충 사다가 조립해서 놓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풀세트로 색깔 맞춰서 침대도 아이고 너무 내가 그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가구에 제일 좋은 걸로 가구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가구였냐면 여호와의 성전, 왕궁의 난간,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수금, 비파 만들고 이같이 백단목이 전에도 온일없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한 최상급의 백단목 가지고 이 스바 여왕한테 선물로 다 원하는 거. 이거 이쁘네요. 만들어라. 막 만들어서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 이거 만들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고로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13절.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의 물건을 주되, 물건 외에 팔하고 노란색을 넣으세요.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팔 옆에 써놓으세요. 축복의 단계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그대로 써 있죠. 이제 읽기 나서 읽고 나니까 이 단계가 무슨 단계랑 똑같아요? 신앙의 단계랑 너무 똑같죠.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꼭 와서 예배를 드려봐요, 안 드려봐요? 드려보죠. 맨 뒤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봐요. 테스트 단계예요. 그런데 그때 괜찮으면 목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문제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하고 싶게 됐고, 그러면
이 교회가 마음에 들면 와서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죠. 그래 은혜 받고 나면 감동하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전하죠. 야, 내가 라이트하우스 포항 갔더니 좋더라. 예배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도 어쩜 그렇게 밝고 세상에 뭐 목사는 하여튼 거시기 해도 교회는 괜찮더라. 뭐 간증하잖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나중에는 헌신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채우시는 이 신앙의 여정의 단계가 이스바 여왕의 단계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 더 써놓을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스바 여왕의 이야기 중에 솔로몬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10절쯤에도 옆에 써놓으시면 돼요. 솔로몬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성전이 있었고 가장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으로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망한 다음에 그 쓴 책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전도서가 되는데, 우리가 그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 전도서까지 쭉 박스 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일평생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성을 딱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